순자, 중리편. 공자의 문화에는 키가 5자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도 오패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는데 왜인가? 저들 오패란 입에 담기 부끄러운 것이다. 제나라 황공은 오패 가운데서도 용성했던 자니 그는 패도를 이루기 위해 형을 죽이면서 나라의 패권을 다투었고 가정적으로는 소행이 고모들과 누이들을 씹어내지 않아 7이나 처녀로 늙고 있었으며 사생활에 있어서는 사치가 극에 달해 제나라 국고 수입의 절반을 낭비해도 부족하였다. 외교적으로는 주나라를 속여 여나라를 습격하는 등 합병한 나라가 35개국이었는데 행적이 이처럼 음험하고 추잡했으니 그 같은 인물을 대군자의 문화생들이 어찌 입에 담으랴. 이같이 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패자가 된 건 왜인가? 저 제나라 황공에게는 천하의 큰 저리가 있었으니 누가 능히 이를 멸망시킬 수 있었으랴. 관중의 능력을 보자 아무런 의심 없이 나라를 맡겼으니 이것이 천하의 큰 지혜다. 편안할 때 그 급박한 시기에 원한과 노여움을 잊고 공경에서 벗어나면 그 곤란했을 때의 재난을 잊는 것처럼 마침내 그를 세워 중부로 삼았으니 이것이 천하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관중을 중부로 삼은 다음에는 귀인이나 인척 중에 그를 시기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를 고시와 국시 같은 상경의 지위에 올려 대우했어도 고신들 가운데 그를 미워하는 자가 없었고 25가구씩 300이나 되는 큰 고을의 땅을 주어도 부호들 간에 그를 적대하는 자가 없었고 귀하거나 천하거나 막론하고 나란히 황공을 따라 그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천하의 절이라는 것이다. 여러 제후들 가운데 이러한 절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가진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황공은 여러 가지 절이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 누가 그를 멸망시킬 수 있었으랴. 그의 패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요행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자의 문화에서는 키가 5자 정도의 아이들까지 오패에 대하여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왜인가? 이렇다. 그는 정교 일치를 근본으로 하지 않았고 그 융성하고 고매한 예의를 지극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문장과 조리의 극치를 다하지도 않았고 인심을 복종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천하의 방략으로서 노고와 안위를 심찰하여 재화를 축적하면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자 속임수로 승리하였으며 겸양하는 채 쟁욕을 엄식하여 인을 내세워 이익을 독차지하였으니 소인 중에 영걸이었다. 그러니 그가 어찌 대군자의 문화생의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저 왕자란 그렇지 않으니 연명을 다해 어리석은 자들을 구해주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힘쓰면서도 약소국에 대해 너그러우며 싸워서 상대방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면서도 어울려 전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와 의의 도덕적 법칙을 세워 천하의 보임으로써 남복한 나라가 스스로 감화되게 하면서 재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연후에 이를 주멸한다. 그러므로 성왕이 남의 나라를 주멸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문왕은 내 나라를 주멸하였고 무왕은 2 나라를 주멸하였으며 주공은 대업을 완성한 다음 성왕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주멸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 도가 어찌 행해지지 않겠는가? 문왕은 사방 10리 10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거랑과 주왕은 도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빌부처럼 늙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를 선용하면 사방 100리의 나라로서도 좋게 독립할 수 있으며 이를 선용하지 않으면 초나라와 같은 사방 6천리 나라로서도 적국 사람들의 부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 도를 행하는 데 힘쓰지 않고 그 세력을 넓히는 데만 힘쓴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2. 임금의 총애로 높은 지위에 올라 평생 도를 행함에 있어 실증이 나지 않는 방법은 임금이 존귀하게 여겨지면 공경하여 몸을 낮추어 물러나고 임금이 아끼면 삼가서 겸양할 것이며 임금이 전적으로 일을 맡기면 임무를 곧게 지켜 처리하고 임금이 안심하고 측근에 두면 복종하고 삼가되 간사하지 말 것이며 임금이 멀리한다고 해도 원망 한결같이 행하여 배반하지 아니하며 임금이 버려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신분이 귀해져도 자랑하지 말고 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혐의를 받는 부분이 없게 하며 중용될지라도 마음대로 전달하지 말 것이며 재리가 앞에 닥치면 선행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듯 반드시 극구 사양하는 예의를 보인 뒤에 받아야 한다. 복된 일이 닥치면 화순하여 법도에 맞게 하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안정하여 법도에 맞게 하며 부하면 베풀고 가난하면 절약하며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적절히 처신하여 비록 죽인다 해도 간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서 죽을 때까지 실증내지 않는 법이다. 벼슬을 못하여 가난한 외톨이가 되었을지라도 모범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기린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경에 말하기를 여기 아끼는 한 사람이 있으니 효심의 덕을 따름이로다. 길이 효도를 다하신 분이니 빛나도다 하였으니 이를 가리킨 것이다. 높은 지위에서 나라의 일을 맡아 처리하며 만승의 나라 임금의 총애를 한껏 받으면서도 후환이 없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진이들과 협동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함이 없고 어진이를 이끌어 쓰고 널리 은혜를 베풀며 원한을 배제하고 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책임을 능히 감당할 만하면 그 도를 삼가 행하고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또한 총애를 잃기가 두렵다면 일찍 어진 이들과 협동해야 하나니 현자를 초대하고 능력 있는 이들에게 양보하며 자신은 뒤에서 그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임금의 총애가 있을 때는 영화롭고 총애를 잃었을 때라도 죄를 짓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이 임금을 섬기는 자의 보배로운 일이요 후환을 입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가 거사함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울 때에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에는 험난한 것을 생각하며 안락할 때에는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그 예비함을 중시하여 오히려 그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니 이리하여 100가지 일을 해도 애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정교하되 법도를 좋아하면 반드시 절토가 있고 용감하되 협동하면 반드시 승리하며 지혜로우면서 겸양하면 현자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와 반대로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현능한 자를 시기하여 유공자를 억압해 죄상을 들추어내고 뜻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묵은 원한까지 들추어 경솔하게 대하며 인색하여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없고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스스로 자중하면서 아랫사람으로부터 권세를 한 몸에 불러 모아 남을 방해하니 위태로워지지 않고자 한들 제대로 될 게 있는가. 이리하여 지위가 높아지면 반드시 위태롭게 되고 임무가 무거워지면 파직되며 총애를 받으면 반드시 오욕이 돌아오니 이는 기다리는 것처럼 불을 떼서 밥을 짓는 사이에 방금 닥칠 것이다. 이는 왜인가? 그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은 많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천하에서 행하는 방술이란 임금을 섬기면 반드시 통달하고 남을 위해 일을 하면 성스럽게 되며 중도를 세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그런 뒤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를 선도하고 충성과 믿음으로
이를 통솔하며 삼가면서 이를 행하고 단정하고 정성스럽게 이를 지키며 공경에 처할지라도 이를 따르면서 힘써 거듭한다. 임금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이 없고 공적이 클지라도 덕을 자랑하는 빛을 나타내지 않으며 요구는 줄이고 공적은 많게 하며 아끼고 공경하는 가운데 실증을 내지 않으니 이같이 한다면 순조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임금을 섬김으로써 통달하고 남을 위해 일함으로써 반드시 성스럽게 되니 이런 것을 가리켜 천하에 행하는 방술이라고 한다. 젊은이는 어른을 섬기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섬기며 어리석은 사람이 현자를 섬기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리이다. 권세가 남보다 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남의 아랫자리에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은 간사한 마음이다. 뜻이 간사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실이 간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군전이 성인이니 하는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엎드려서 하늘을 핥는 격이요 목을 맨 사람을 구하겠다고 그 발을 잡아당기는 격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시기에 적절하게 굽혀야 할 때는 굽히고 펴야 할 때는 펴야 하는 것이다. 8. 유효편 대유의 공효를 볼 것 같으면 무왕이 죽고 뒤를 이은 성왕이 나이 어리니 성왕을 잠시 물리고 주공이 무왕을 계승하여 천하의 인심을 잡은 것은 천하가 주나라의 등을 돌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천자 자리에 올라 태어난 모습으로 천하의 정치를 들으며 그것이 당연한 양 하였어도 천하가 아무도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으며 영인 관숙을 죽이고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어도 천하가 아무도 흉포하다고 하지 않았다. 천하를 제어하여 71개국 제후국을 세우고 그중 53개국을 희성을 쓰는 친족이 다스렸으나 천하가 아무도 불공평하다 하지 않았다. 성왕을 개치고 인도하여 도를 깨닫게 한 다음 문왕과 무왕의 대업을 계승하게 하고 주공은 전과 같이 옛 주나라로 돌아와 성왕에게 자리를 돌려주니 전하가 주나라 왕조를 섬겨 변함이 없었으며 이렇게 한 뒤에 주공은 신하로서 북면하여 성왕을 배할했다. 전저의 자리는 어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오랜 동안 섭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오. 유능하면 천하가 귀순하지만 무능하면 천하가 버리고 가버린다. 그래서 주공은 성왕을 잠시 물리고 무왕을 계승하여 천하를 잡았으니 이는 천하가 주나라 왕조를 떠날까 걱정해서였다. 성왕이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자 주공은 주나라로 돌아가고 천자의 자리를 돌려주니 임금을 멸하지 않는다는 대의를 밝힌 것이다. 주공은 원래 천하가 없었으니 천하를 가졌다가 이제 천하가 없어진 것은 제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오. 성왕이 천하를 갖지 못하였다가 이제 천하를 가지게 된 것은 제위를 빼앗은 것도 아니며 정세 변화에 따른 순서와 절차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친족으로서 임금을 대신한 것은 월권이 아니오. 아우로서 형을 추멸한 것은 난폭이 아니며 임금과 신하가 자리를 바꾼 것은 불순이 아니다. 천하의 화평의 근거를 두고 문무의 대업을 수행하며 주공과 친족의 의리를 밝히고 또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였으니 천하가 복종함이 한결같았다. 이는 성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가리켜 대유의 공효라 한다. 진나라 소왕이 송경자에게 물었다. 유학자는 국가에 이익이 됩니까? 하니 송경자가 대답하기를 유학자는 선왕을 본받고 예의를 존중하며 신하의 도리를 행함으로써 윗사람을 귀하게 합니다. 임금이 그를 기용하면 조정에 나아가 적절히 일하고 기용되지 않으면 물러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정상을 다하니 반드시 하민 속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공공하여 추위와 굶주림이 있더라도 결코 사도로서 탐하지 않으며 비록 송곳을 꽂을 한
조각의 땅이 없더라도 사직의 대위를 견지하여 분명히 합니다. 부름에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도 만물을 촌탁하고 백성을 기르는 도리와 기강에 통합합니다. 세력을 얻어 남의 윗자리에 있게 되면 왕공의 제목이요, 남의 밑에 있게 되면 사직의 신하로서 임금의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비록 궁벽한 시골의 누추한 집에 응가하여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도가 진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장차 사구가 되려 하심에 심유씨가 그날 아침부터 양에게 물을 먹여 파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였고, 공신씨는 음란한 아내를 쫓아보냈으며 신괴씨는 사치와 방종을 일삼던 자기의 죄를 알고 국경을 넘어 이사하였고, 오나라의 소장수와 말장수들은 미리 사들이지 않았으니 값이 제대로 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공자께서 궐땅에 거주할 때에는 궐땅의 자제들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나 짐승을 분배함에 있어 어버이가 있는 자가 많이 갖도록 하였으니 요죄로서 이들을 감화시켰던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러면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순자가 말했다. 유자가 임금이 된다면 그 공덕은 광대합니다. 안으로는 견고하게 안정된 의지가 있으며 조정에서는 예절이 잘 닦여지고 관하에서는 법과 도량령이 지켜지며 충성과 믿음, 사랑과 이익이 되는 풍속이 형성됩니다. 한 번이라도 불의를 행하거나 죄 없는 자를 죽이거나 하여 전하를 얻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금의 의리는 백성들의 신임하는 바가 되니 온 세상에 널리 통하여 천하가 떠들썩하게 호응합니다. 귀한 이름이 명백히 드러나 천하가 다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자들은 덕을 기리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멀리 있는 자들은 넘어지면서도 달려옵니다. 세상이 한 집안 같아서 모든 족속에 통달하여 따르며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을 일러 스승이라 합니다. 2. 선홍의 도는 인을 숭상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도를 따라 실천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도라 하는가? 말하자면 예의가 이것이다. 도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며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고 군자가 가야 할 길이다. 군자를 가리켜 이른바 현자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군자를 가리켜 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일을 다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군자를 가리켜 이른바 변설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변설을 잘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며, 군자를 가리켜 이른바 밝게 살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살핀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치고 정착하는 바 예가 있기 때문이다. 높고 낮은 곳을 보아 비옥한 데를 골라 오곡을 때에 따라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는 군자가 농군보다 못하고, 재화를 유통시키고 좋고 나쁜 것을 보아 귀천을 가르는 일에 있어서는 군자가 상인보다 못하며, 자와 먹줄을 벌려놓고 일상생활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군자가 공인보다 못하다. 옳다 그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는 등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서로 억지를 써서 말로 상대에게 창피를 주려는 일은 군자가 희시나 등석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덕을 헤아려 지위의 차설을 정하고 능력을 재량하여 벼슬을 주며 어진 자와 불초한 자들이 모두 그 자리를 얻게 하고 재능 있는 자와 재능 없는 자가 모두 관직을 얻어서 만물이 그 마땅한 바를 얻고 그 변화에 따라 적응하도록 하며, 신도와 묵적이 그들의 담론을 다 펴지 못하게 하고 일시와 등석이 감히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하는 등 말은 반드시 사리에 마땅하고 일은 반드시 실무에 마땅한 것이니 이것이 군자의 장점인 것이다. 모든 일과 행위가 도리에 유익한 것은 이를 세워 권장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은 폐지하니 대체로 이를 일러 중도라 하는 것이다. 모든 악설은 도리에 유익하면 이를 일삼고 무익한 것은 버리니 대체로 이를 일러 중정을 얻은 학설이라 한다. 일과 행위가 중도를 이루면 이를 일러 간사하다고 하고 학설이 중도를 이루면 이를 일러 간사한 도리라 하니 간사한 일과 간사한 도리는 세상이 다스려지는데 있어서는 버림받는 바요. 난세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만일 가득 차고 빈 것을 서로 바꿔 말하고 단단하고 흰 돌을 서로 다른 것으로 격리시켜 단단한 돌과 흰 돌에 둘로 나누는 것은 아무리 총명한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요 밝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웅변가라도 말을 할 수 없는 바이니 성인의 지혜를 가졌다 해도 쉽사리 따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른다 해도 군자가 되는데 해롭지 않고 안다고 해서 소인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기술자가 이를 모른다 해서 정교한 기구를 만드는데 해로울 것 없으며 군자가 이것을 모른다 해도 정치하는데 해로울 것이 없다. 왕공이 이를 좋아하면 법도를 어지럽히고 백성이 이를 좋아하면 생업을 어지럽힌다. 그런데 광적이며 어리석고 고루한 사람들이 처음 그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런 그릇된 담소를 변론하여 늙어 그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나쁜 줄을 모른다. 이런 것을 가리켜 최고의 어리석음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이름을 얻는 것은 닭이나 개의 상보다 못하다. 내가 천하면서 귀해지고 싶고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워지고 싶으며 가난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 오로지 배우는 길밖에 없다. 학문하는 자가 이를 행하면 선비요. 사모하면 군자요. 이를 알면 성인이라 하는 것이다. 위로는 성인이 될 수 있고 아래로는 사군자가 될 수 있으니 누구라서 나를 막으랴. 어제까지는 훈연히 거리의 사람들과 섞여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요나 우와 견줄 만한 신분이 되었다면 어찌 천하면서 귀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제까지는 문과 방의 일조차 제대로 분별 못하고 어지러이 섞여 다니면서 결단 내리지 못하다가 갑자기 인의의 근본을 알아 시비를 가리고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다루듯 흑백을 가리니 어찌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었다고 하지 않으랴. 어제까지는 가진 것이 없다가 갑자기 천하를 다스리는 큰 그릇이 되어 그 몸에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가난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하지 않겠는가.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몸에 10,000금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길에서 빌어먹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부자라고 할 것이다. 저 보물이란 것은 옷을 해입으려 해도 입을 수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으며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니 왜인가? 큰 부자가 될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단한 부자이니 어찌 가난하면서도 부자라고 아니하랴. 그러므로 군자는 자귀가 없으면서도 귀하고 녹이 없으면서도 부자이며 말을 안 해도 믿음직하고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으며 공벽한 곳에 있어도 영마롭고 혼자 있어도 즐거우니 어찌 지존이요 지극한 부자요 지극히 무겁고 지극한 위엄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귀한 이름이란 소인배들과 어울려 싸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권세의 힘으로 협박하여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한 정성이 있은 연후에야 얻어지는 것이다. 이를 얻기 위해 다투면 잃게 되고 사양하면 가까이 이르며 법도를 지키면 쌓이고 과장하면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군자는 안으로 그 자신을 닦으며 밖으로 이를 사양하고 몸에 덕을 쌓기에 힘쓰면서 이것으로서 법도를 삼으니 이같이 한다면 그 귀한 이름이 해와 달처럼 일어날 것이요 천하가 우레소리처럼 향응할 것이다. 그러니 군자는 숨어도 드러나고 미천에도 밝아지며 사양하는 데도 이긴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부는 이와 반대로 소인배들로 무리를 지으니 명예는 갈수록 작아지고 하찮은 일로 싸우니 명성은 욕되며 번거롭게 수고하며 안락과 이익을 구하여도 그 몸은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능력은 작으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힘은 적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으니 뼈가 부스러지면서 쓰러지기에 알맞다. 자신이 어리석으면서 어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몸이 구부러졌으면서도 높은 데로 오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아래로 떨어지는 그 이마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덕을 헤아려 신하들의 관직에 차설을 정하니 이는 질서를 문란시키지 않으려는 것이요. 충신이 진실로 재능을 기른 뒤에 관직을 받는 것은 공공한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분배의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위에서 다스리고 재능이 밑에서 공색하지 않다면 이것이 정치의 극치인 것이다. 3. 세속의 흐름에 따라 선을 행하고 재물을 모아서 보배로 삼아 삶을 영위하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돈이 이것이 곧 백성의 도덕이다. 행실에 법도가 있고 뜻이 견고하며 사욕으로 말미암아 견문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곧은 선비라 할 것이다. 행실에 법도가 있고 뜻이 견고하며 수신하기를 즐겨 견문을 바로하고 그 성장을 다듬어 교정하며 그 말이 타당하나 불충분하고 그 행실이 타당하나 안정되지 못하며 그 생각하는 바 역시 타당하나 조밀하지 못하고 위로는 능히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아래로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계도해 나가니 이렇게 하면 독실한 군자이다. 백왕의 법을 닦아 흑백을 가리듯 분명히 하고 시세를 당하여 응변하기를 숫자를 하나둘 헤아리듯 하며 예를 행함에 있어 절도를 지켜 이를 안착시키기를 자기의 사실을 놀리듯 하며 때를 맞아 공을 세우기를 네 계절의 자연현상과 같이 정확하게 하고 공평한 정치를 하여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면 만백성이 칭찬할 것이다. 조리가 바르고 엄중하게 자신을 공경하며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고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회 정도를 지켜 위태롭지 않으며 지혜를 사용하는 데 대나처럼 밝게 하고 법칙을 지켜가는 데 기강이 있으며 편안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있고 빛나고 활악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선행을 바라며 걱정하고 남의 부당함을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면 성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도리는 모두 전이란 데에서 나온다. 왜인가? 그것은 일상생활의 도가 하나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하나란 무엇인가? 신, 곧 도를 다스리는 정신을 고수하는 것이다. 신이란 무엇인가? 지극한 손으로 몸과 마음 구석까지 다스리는 것을 신이라 한다. 만물은 모두 족하지 아니하니 이를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라 한다. 신과 고를 갖춘 사람을 일러 성인이라 하는데 성인이란 도의 추요니 백왕의 도가 하나란 말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에서 이해하기 귀착하는 곳은 여기이다. 시란 성인의 그 의지를 말한 것이요 선은 그 사적을, 예는 그 행실을, 악은 활악함을, 춘추는 미묘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풍이 음란에 흐르지 않는 것은 성인의 도에 따라 이를 절제했기 때문이고 소화가 소화로 된 것은 성인의 도에 따라 문식되었기 때문이고 대하가 대하로 된 것은 성인의 도에 따라 광대해졌기 때문이다. 천하의 도는 모두 여기서 끝나는 것이니 성인의 도를 향해 나가는 자는 선이 저장되고 이를 배반하는 자는 멸망한다. 성인의 도를 향해 나가는데도 선이 저장되지 않고 이를 배신하는데도 멸망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한 손님이 도를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은 덕성이 위대한 분이었다. 몸이 귀하게 되니 더욱 공손하고 집이 부하게 되니
더욱 검소했으며 적을 이기자 자신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기를 이는 주공의 행위도 아니요 공자의 말씀도 아니었다. 모왕이 붕어하고 성왕이 나이가 어리니 주공이 성왕을 물러나게 하고 모왕의 뒤를 이어 천자 자리에 올라 천자의 병풍을 등지고 앉아 당 아래에서 근신하는 제후들의 조회를 받았으니 당시에 누가 그를 공손했다 할 것인가. 또 천하를 통제하여 71개국을 세우고 친족인 희성이 53인이었으니 주나라의 자손으로서 진실로 광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면 천하에 뚜렷한 제후가 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누가 다시 주공을 일러 검소하다 하였는가. 모왕이 주왕을 멸하고자 하여 출발하던 그날은 병가들이 기피하는 날이었고 동쪽 은나라 방향에 나타난 목성에 역행하여 마주보며 나아가게 되었는데 사수에 이르자 강이 세차게 흘렀고 회땅에 이르자 길이 무너졌으며 공두산에 이르자 산이 무너졌다. 곽숙이 두려워 말하기를 출병하여 사흘 만에 5가지 재난이 이르니 불가한 것이 아닐까요 하였다. 그때 주공이 말하기를 비간의 배를 갈라 죽이고 기자를 옥에 가두었으며 비렴 오래 같은 간신히 정사를 맡고 있는 형편인데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말을 몰고 나아가 아침은 척당에서 먹고 저녁에는 백천에서 유숙한 다음 새벽에 모기야에서 은나라 군사들을 위압했다. 그리고 북을 치면서 나아가자 주의 군사들이 병기를 반대로 들었으므로 승세를 타고 은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주왕을 주살하였다. 주왕을 죽인 것은 주왕조의 사람이 아니니 그것은 은나라 사람들이 병기를 반대로 들고 달아나면서 서로를 죽였던 것이다. 그러니 포로가 된 자의 목을 자른 일이 없었고 위험을 무릅쓴 일도 없었으며 상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 군사를 돌려 황국께서는 갑옷 투구 방패를 거두고 창, 칼, 활 등의 5가지 병기도 거두어 들인 다음 천하의 제후를 모아 음악을 새로 지었으니 이로써 무상이라는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고 소호는 폐지되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돌려 무왕에게 귀순해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고 천하가 하나로 되어 경계선이 없어졌다. 조보는 천하에서 말을 잘 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수레와 말이 없다면 그 능력을 보일 수 없고 얘는 천하에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지만 활이 없다면 재주를 보일 수가 없다. 대유는 천하를 훌륭하게 통일시키는 자이지만 백리의 땅이 없다면 그 공을 보일 수 없다. 수레가 튼튼하고 말이 선택되었는데도 멀리 달릴 수 없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리지 못한다면 조보라고 할 수 없으며 활이 잘 조절되고 화살이 곧은데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출 수 없다면 얘가 아니며 백리의 땅을 가지고도 천하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난폭하고 강한 자를 막을 수 없다면 대유가 아니다. 저 대유는 비록 공벽한 마을에 누추한 집에 응거하며 송곳을 꽂을 땅조차 없지만 왕공이 그와 이름을 다툴 수 없다. 또 대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임금이 홀로 독차지할 수 없고 국가도 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제후보다도 더 명상이 높아지니 제후로서 그를 신하로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가 백리의 땅을 운영하게 되면 천리의 땅을 가진 나라라도 능히 그와 승리를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는 포악한 나라를 질책하여 천하를 하나로 거느리게 되니 아무도 쓰러뜨릴 수가 없다. 이것이 다음의 증거이다. 그 말은 법칙에 통하고 행실은 예가 있으며 이를 일으켜 후회함이 없고 그 위험에 대처하여 임기응변으로서 타당함을 얻으며 대와 더불어 옮기고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여 비록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변해도 그 도는 하나이니 이것이 대유의 완성이다. 그가 막히면 속된 선비들이 그를 비웃지만 그가 통하면 영웅도 감화된다.
따라서 기괴한 괴병가는 도망치고 사악한 악설은 두려워하며 대중은 부끄러워한다. 통하면 곧 천하와 하나가 되고 맡기면 홀로 귀한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라도 없앨 수 없고 땅이라도 묻을 수 없으며 거루왕이나 도적의 세상이라도 더럽힐 수 없는데 이는 대유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니 공자와 자공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속인이 있고 소규가 있으며 아유가 있고 대유가 있는 것이다. 학문을 하지 않고 정의도 없이 부자의 이익만을 높이고 중시하는 것이 속인이다. 소규란 헐렁한 옷에 넓은 티를 두르고 가운데가 불룩 솟은 관을 쓰고 조잡한 선왕의 법도로서 세상을 어지럽히기에 알맞으며 그릇된 학문을 잡박하게 늘어놓을 뿐 아니라 후왕을 모범으로 하여 제도를 통일할 줄도 모르고 예와 의를 존중함으로써 시경서경이 그 다음이라는 것도 모르며 그의 의관이나 행위가 세속의 사람들과 같은데도 그것을 혐오할 줄도 모른다. 또 언론과 담설이 묵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난 체를 한다. 또 입으로는 선왕을 일컬으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 의식을 구하며 재물을 축적하여 입에 풀칠하기에 족하면 그것으로 득이양양해야 하면서 귀한 신분의 사람이 따라다니고 또는 관직이 대단치 않은 신하들과 친분을 갖고 나라에 하잘것없는 상객으로 대접받으며 안연히 죽을 때까지 그런 묶인 몸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뜻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소규이다. 후왕의 법을 본받아 제도를 통일하고 예의를 존중하여 시경서경을 다음으로 하며 그의 언행이 대체로 법칙에 맡기는 하되 그 명찰이 한결같이 못하고 문견이 미치지 못하여 그의 지혜로는 두루 비교하여 통할 수 없으며 자신이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내심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밖으로 남을 기만하지 않으며 이로써 능히 현자를 존중하고 법을 두려워하면서 게으르거나 오만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아유이다. 후왕을 모범으로 하고 예와 의를 근본으로 하여 제도를 한결같이 하고 얕은 것으로 미루어 깊은 것을 알아내며 현재로 미루어 고대의 사적을 알아내고 한 가지로 미루어 만 가지를 알아내며 만일 인의에 관한 것이라면 짐승들 가운데서라도 흑백의 분별처럼 판별할 수 있으며 이상한 물건이나 괴상한 변이를 들은 일이 없고 본 일이 없을지라도 한 귀퉁이만 보고서도 모든 법칙을 들어 대응하여 거침이 없으며 법을 써서 헤아려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없이 부절을 맞추듯 어김없이 부합되니 이것이 대유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 속인을 기용하면 만승의 국가라도 멸망하고 소규를 기용하면 만승의 국가라도 보존되며 아유를 기용하면 천승의 국가도 편안히 다스려지고 대유를 기용하면 백리의 땅을 가지고서 또 길어야 3년 후에는 천하를 통일하여 신하로서 제후들을 거느리게 되며 그가 만승의 국가를 다스리게 되면 그가 앉았다 서고 손짓하는 사이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루 사이에 명성이 드러날 것이다. 5.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며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다. 학문이란 일을 행하는 데 이르러야 결론이 된다. 행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인이 된다. 성인이란 인의를 근본으로 하여 시비를 정확히 가리며 언행이 한결같아 어긋남이 없으니 별다른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 듣기만 하고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박식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류가 있을 것이며 보기만 하고 알지 못한다면 지식이 있달지라도 허망하게 되며 안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다면 돈독하다 하더라도 공공하게 된다. 듣지도 못한 데다가 보지도 못했다면 비록 마땅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인인이 되지 못하므로 그대로 100번을 해도 100번 다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스승이 없고 법이 없으면서 알기만 한다면 반드시 도둑이 되며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약탈자가 될 것이며 재주가 있으면 반드시 어지럽힐 것이며 관찰하는 눈이 밝으면 괴상한 짓을 할 것이며 말재주가 있으면 졸속하게 된다. 따라서 스승과 법이 있는 것은 인간의 큰 보배요 스승과 법이 없는 것은 인간의 재앙이다. 인간에게 스승과 법이 없으면 타고난 성정이 기승할 것이요 스승과 법이 있으면 학문의 습성이 쌓일 것이니 스승이나 법이란 것은 인간의 학문의 습관이 쌓여서 얻어지는 것이지 타고난 인성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해서 다스리기에도 부족한 것이다. 성이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변화시킬 수 있고 정이란 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는 주조와 습속이 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인데 전이라여 두 가지를 일삼지 않는다면 훌륭한 습관이 쌓이는 것이다. 습속이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오래되면 사람의 기질도 고칠 수 있다. 전이라여 두 가지를 일삼지 않는다면 가히 신명에 통하고 천재와 함께할 수 있다. 그러니 흙이 쌓여 산이 되고 물이 모여 바다가 되며 하루하루가 모여 한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것을 하늘이라 하고 가장 낮은 것을 땅이라 하며 우주 공간의 위아래와 사방을 극이라고 한다. 거리의 백성도 선이 쌓이고 쌓여 극치에 이르면 성인이라고 한다. 이를 구하면 뒤에 얻어질 것이요 이를 일삼으면 후에 성취할 것이요 이를 쌓으면 높아지고 이를 다하면 성인이 될 것이니 그러므로 성인이란 노력의 결과이다. 사람이 호미질과 밭갈이를 계속하여 기술을 쌓아가면 농부가 되고 깎고 쪼개는 일을 계속 쌓아가면 기술자가 되고 사고 파는 일을 계속 쌓아가면 상인이 되고 예와 의를 쌓아가면 군자가 된다. 기술자의 지식이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로써 도성에 사는 백성이 그 풍습에 젖었기에 거기서 안락하게 되는 것이다. 초나라에 살면 초나라 사람이 되고 월나라에 살면 월나라 사람이 되며 한나라에 사는 사람은 한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니 이는 천성이 아니오 쌓인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주조에 조심하고 습속에 신중하여 크게 쌓여 순화되면 군자가 되고 성정이 향하는 대로 학문하는 것이 부족하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군자가 되면 안락하고 영화롭지만 소인이 되면 위태롭고 치욕을 당한다. 사람이라면 안락과 영화를 바라지 않음이 없고 위험과 치욕을 싫어하지 않음이 없으니 군자만이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바를 획득하려 하고 소인은 날마다 그 싫어하는 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론 뜻이 왜곡된 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남이 자기를 공정하다고 보아주기를 바라고 행실은 더러우면서도 남이 자기를 수신했다고 보아주기를 바라며 우둔하고 무지하면서도 남이 자기를 총명하다고 봐주기를 바라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마음으로 애써 사욕을 참은 연후에야 공정하게 되고 행위에 있어 애써 참은 연후에야 깨끗해지며 총명하나 항상 남에게 즐겨 물은 연후에야 능히 재주를 발휘할 수 있으니 공정하고 깨끗하고 재주가 있으면 가히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뜻이 본래 공정하고 행위가 본래 깨끗이 닦여졌으며 지혜가 온갖 사리에 두루 통한다면 이것은 가히 대유라고 할 것이다. 대유란 천재를 뽑히라는 삼공이요 소유란 제후를 보조하는 사대부요 보통 사람이란 농공상인이다. 이해란 것은 임금으로서 신하들의 장단점을 추정하는 법칙이니 사람의 등급과 종류는 이것으로 알 수 있다. 군자 말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행동에는 일정한 표준이 있으며 도를 지키는 데는 전이라여 숭상하는 것이 있다. 정치에 대해 물어오면 아래로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일밖에 말해줄 것이 없고 의지에 대하여 물어오면 선비가 되는 일밖에 말해줄 것이 없으며 도덕을 물으면 후왕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밖에 없으니 도라는 것도 하운주 3대 이전으로 올라가면 너무 호탕하여 믿기가 어렵다 하고
법이라는 것도 후왕을 넘어서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한다. 고하 대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정한 범위와 표준 외에는 없다. 이는 군자가 자기의 마음으로 일정한 한계와 범위를 넘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후가 정치를 물어올 경우 백성의 안존에 미치지 아니하면 대답하지 않고 빌부가 학문을 물어올 경우 선비가 되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며 백가의 학살도 후왕의 일에 미치지 않으면 듣지도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군자의 말에 범위가 있고 행위의 표준이 있다고 하는 것.